자, 그래서 이 책에서 주로 그 마르셀 모스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꽁트루동, 그래서 동이라는 게 주고, 꽁트루동은 주고 받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선물 주고 받고 하는 것에도 일종의 의무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로 주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조개 껍데기를 줬는데 저쪽에서 바로 조개 껍데기를 주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예를 들면 부족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 근데 A 부족이 B한테 뭘 주면 B 부족이 또 C한테 뭘 주고, 그래서 D를 두고 D가 다시 A로 오고, 이런 뭔가 이렇게 묘한 보이지 않는 선물 주고받기의 교환 관계에 순환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바로 뭐 똑같은 걸로 보답하지는 않지만 그 보답이 안 이루어지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사회적인 연대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게 자꾸 쌓이면 나중에 사회적인 그 통합이 깨지고 뭐 심지어는 전쟁이 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폴 리케르가 이 책을 얘기를 하면서 아까 보여줬던 그 영어 논문 그 신학과 철학원이라고 하는 논문 그 사이에서 그다음에 그 황금률을 의문시한다는 얘기에서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과연 이 누가복음 31절에 나오는 너는 남한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이 말이 과연 너가 나한테 준 거를 나중에 이렇게 갚으란 뜻으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생각하는, 인간관계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마르셀 모스를 비유하면서 마르셀 모스가 얘기하는 그런 선물 주고받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과연 저게 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게 그냥 마르셀 모스가 얘기하는 쌍방의 논리 혹은 계약의 논리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성경의 의미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이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남한테 대접받을 원하는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게 굉장히 계약론적이고 쌍방의 논리고 선물 주고받기 논리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굉장히 그게 은혜의 논리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논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를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그 창세기의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뭐 첫째 날에 뭘 만들고 뭐 둘째 날에 뭘 만들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는 문장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다. 불어로 트레봉,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트레봉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았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좋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뭘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주고 나선 참 좋다, 보기에 좋다. 이게 뭐냐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고받는, 그러니까 초월적인 신적인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주는 것에 대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물은 거저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고받기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계약의 논리 혹은 쌍방의 논리 혹은 등가의 논리가 아니고 은혜의 논리라는 겁니다. 은혜, 거저주는 논리라는 겁니다. 뭐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무슨 신하라 까는, 귀신 신하라 까는 소리 하냐 그러는데, 뭐 저도 좀 그런데 하여튼 리케르의 철학과 신학의 사이를 이제 이해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랑의 윤리라고 하는 것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리케르가 이 누가복음 6장의 27절부터 35절까지의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앞에 31절을 뺀 논리가 다 뭐냐면 원수를 사랑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31절만 등가의 논리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면, 등가라고 하는 논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스티스, 인간의 논리라는 겁니다. 저스티스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스티스의 논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저스티스가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정이라고 하는 게 실현이 되지 않는다. 또 반대로 정이라고 하는 형식이 없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번역됐다고 하는 이 논문에서 뭐 굉장히 뭔 소리 뭔지 모르는 그 귀신 신하락가는 소리를 또 해요.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해석학자고 담론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 담론을 연구하면서 정의론에 해당되는 내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의의 논리라는 게 뭐예요? 네가 원하는 만큼 남한테 해줘라. 이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 해석학적으로 산문체라는 거예요. 산문. 명령조인데 산문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그 문장들을 보면 산문이 아니고 시적인 은유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뭐 찬양, 찬송, 축복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칭송.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논의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진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논리는 굉장히 명령적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요. 너는 이렇게 해. 안 그러면 너 벌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에 관련된 챕터를 읽어보면 문장들이 되게 이렇게 은유적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전형적이라는 거예요.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내가 뭐뭇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쓴다든가. 그다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왜 이렇게 문장을 썼느냐? 과거에 이 성경을 썼던 사람이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야 사랑은 이거야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에서 해석의 다양성을 남기고 그 다양성에 남긴 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해석하고 그 맥락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라는 계명은 나를 사랑해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근데 나를 사랑한다는 게 그게 명령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 투도 뭐 나는 그리스 말이나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장 투가 있는데 나를 사랑해라고 하는 문장의 이 형식이 아가스라는 형식이래요. 그건 정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폴 리케르가 하는 얘기인데 그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랑의 감정이 영역이 미치는 것에서의 표현들은 저스티스의 영역, 그러니까 등가의 논리가 표현되는 영역에서의 문장 구조가 전혀 다르고 그것은 뭐예요? 행동 수준에서 무언가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의 담론, 예를 들어서 너는 남이 네가 원하는 만큼 남을 대접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딱 그렇게 보여. 그거밖에는 다른 해석이 불가능한데 사랑에 관련돼서 뭐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비유나 그다음 나를 사랑해라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 나를 사랑해라는 명령문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내가 말을 하면서 나를 사랑해라는 말이 가능하냐는 거죠. 내가 그 말을 하면서. 그거는 전혀 다른 형식인데 그런 다른 형식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른바 이 임페러티브 커노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적 함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명령적 함의는 칸트적인 의미에서의 정언적 명령과 전혀 다른 형식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해석학자로서 폴 리케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그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의 논리와 사랑의 논리는 표현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폴 리케르의 문장의 499장 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빌린 표현을 따르면 사랑은 주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의는 주장한다. 그런데 정의는 특정한 방식, 곧 어떤 입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논리에 맞서면서 주장한다. 그리고 그런 논리는 설득력 있고 소통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 근데 정의와 사랑을 비교할 때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정의의 논정적인 구조의 측면이 있는데 그게 형식주의고 폭력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사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랑의 논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담론적인 수준에서 리케르가 얘기하는 그 사랑의 표현과 정의의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냐 성경에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나오는 정의론과 현대에서 존 롤스가 얘기하는 소위 정의론을 이제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정의 안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와 존 롤스의 정의론 안에 사실은 사랑의 논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의 논리가 함의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랑과 정의가 이 분리된 수준이 아니고 같이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